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금요 기도회 청년 주간으로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이렇게 나와주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청년 주간 금요 기도회를 연초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이었는데 제목도 다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난주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제목을 사실 1월 초부터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소년부 수련회 주제를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라 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누출됐나? 이런 생각 들고 했는데 이렇게 2주 동안이나 이렇게 중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계셨던 분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2가지의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그 2가지 가르침을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말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우리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는 간절함과 진지함으로 해야 한다. 아멘. 누군가가 저에게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간절히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갖추어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제가 신대원 재학 시절이었어요. 그때 되게 놀랐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새벽에 이제 일이 있어서 교회 이제 그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주간이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일어나서 이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이제 그 현금이 없는 거예요. 마침 이제 또 헌금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현금을 찾아야지. 그때는 이제 막 그 계좌이체로 막 하는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되게 오래 전이니까. 그래서 현금을 찾으려고 현금 인출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24시간 현금 인출기 이렇게 은행 옆에 붙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 찾으려고 이렇게 입출금기에 들어가서 삑삑삑삑 해서 시간이 있으면 보통 어떻게 해요? 입출금기에 거울을 보잖아요. 내 새벽인데 내 얼굴이 멀쩡한가? 해서 거울을 이제 번호를 빨리 누르고 거울을 이렇게 보는데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오른쪽 뒤에서 머리를 산발한 여자가 부스스스스 일어나는 거예요. 오 해가지고 놀라가지고 뒤를 딱 보니까 다행히 귀신은 아니고 진짜 여자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 새벽에 교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여자애가 부스스스 일어나서 도대체 이게 뭘까 막 심장이 쿵쾅거리면서 이렇게 눈이 마주쳐서 보는데 걔가 부스스스 일어나더니 옆에 한 명이 보니까 또 누워있더라고요. 하고 옆에 있는 그 교복 입은 여자애를 발로 차면서 사투리를 또 썼어요. 가스나야 인나라 막 하면서 옆에 있는 여자애를 발로 차면서 깨우는 거예요. 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돈을 찾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지방 사는 여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장신대였으니까 광나루 있는 ATM기였는데 그 앞에 멜론홀이라고 콘서트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새벽부터 아침에 이제 딱 매표를 이제 게시를 한대요. 그때는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딱 찍어가지고 누르거나 뭐 랜덤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티켓팅을 하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 슈퍼주니어 오빠들의 티켓을 사겠다고 지방에서 와서 잘 곳이 없으니까 ATM기 그 하는 데 안에 몰래 들어와서 겨울인데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바닥에 누워서 애들이 자고 있었던 거예요. 와, 도대체 그 슈퍼주니어는 얼마나 놀라운 분이길래 이 지방에서 이 여학생들을 이렇게까지 밤을 새면서 기다리게 하나. 와, 참 대단한 열정이다 생각하면서 돈을 뽑고 새벽 기도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을 조건으로 걸어야 그 한창 때의 다음 세대 그 여학생들이 그 밤을 새면서 그 추운 데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건 보통 열정 아니죠. 어마어마한 사랑인 겁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또 놀랐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마곡점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마트 트레이더스 마곡점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궁금해서 들어가 봤더니 여기에도 새벽 4시부터 이번엔 아저씨들이 새벽 4시부터
이 추위에 막 줄을 바깥까지 길게 늘어섰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뭐 때문에 섰을까요? 마트에. 마트가 우리 옆에 스타필드 거기에도 있는데 그 흔하디 흔한 마트인데 왜 이 마곡점에 아저씨들이 그렇게 줄을 섰을까요? 왜 섰나 했더니 아주 유명한 위스키를 싸게 판다고. 그 위스키 사겠다고 새벽 4시부터 오픈인 그 10시까지 6시간을 할 일도 많은 아저씨들이 연차까지 내면서 거기에 줄을 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까지 나왔어요. 이것이 뭘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위스키를 사기 위해서 거기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슈퍼주니어 오빠들의 티켓을 사겠다고 밤을 샜던 그 아이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그 여학생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슈퍼주니어. 아저씨들의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위스키. 그 정도의 간절함을 보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간절함 속에는 그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의 초반부 말씀은 뭐냐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자면 그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재판장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득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사람, 좀 뭔가 자기가 불편하면은 해야 되는 일도 안 하는 사람, 그런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정의는 고사하고 해야 될 것도 안 하는 그런 재판장인데, 이 재판장이 아무 득이 되지 않고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질문을 해봐야죠. 왜? 그 재판장은 아무 득이 없는데 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을까? 왜 들어주었냐면 그 과부가 보통 과부는 아니었어요. 뭐였죠? 아주 지독하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과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그 과부는 어떻게 했냐면 재판장님 제 억울한 한 좀 풀어주세요. 싫어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들어주세요 했는데 안 돼 하면 화장실까지 쫓아와서 재판장님 저예요 들어주세요. 안 돼 하면 집까지 쫓아와서 재판장님 저예요 들어주세요. 안 돼 하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침에 또 만나서 재판장님 저예요 들어주세요. 안 돼. 하루 종일 365일 계속 들어줄 때까지 쫓아다니니까 자기의 이득이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재판장인데도 불구하고 야, 저 과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차라리 이걸 빨리 끝내야지 저 사람이 안 쫓아오지. 내 명예 내가 못 살겠다 하면서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라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그겁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 간절함으로 매달리는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그 싸가지 없고 동정심도 없는 재판장도 간절히 매달리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들의 아버지인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하물며. 이 하물며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한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겁니다. 왜 너희들은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도대체 너희는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거냐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제발 좀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황송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심할 정도로 많으십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한테 관심 없을 거야. 사람도 수많은데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나 같은 놈이 뭐 하나님 관심이나 들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들한테 관심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마 고민하실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잘 드는, 하나님 말을 너무 말 잘 듣는 그 몇 사람만 뽑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민 없이, 아니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십니다. 그래, 오늘은 안 했지만 내일은 기도할 거야.
근데 내일도 안 합니다. 근데 또 내일 또 기다리십니다. 아니야, 진규가 그래도 내일은 또 기도할 거야. 내일은 마저 하고 말 거야. 근데 내일 또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로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하루, 한 달, 일주일, 1년,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한탄하며 말씀하십니다. 진규야, 잘 들어보겠니?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한 기도에 응답한단다. 하물며 내가 니들의 기도를 안 듣겠느냐 하시면서 제발 좀 기도하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신 거였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굳이 꺼내신 이유,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조차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죠. 왜 나는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한동안 기도했었는데 낭망해서 기도를 멈췄었을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인간,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실생활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인간들이냐면 컵라면 물 부어놓고 3분 기다리는 게 지루해서 의심을 합니다. 3분 되기 전에 익었을 수도 있어. 뚜껑 열고 찔러봅니다. 그 정도로 인내심이 부족한, 믿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청소년들도 그러죠. 사랑하는 부모님이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의심합니다. 엄마 나이키 신발 사줘야 돼. 응, 사줄게. 그거 못 믿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얘기합니다. 엄마 나이키 신발 사줘야 돼. 응, 알았어, 사줄게. 저녁에 또 얘기합니다. 엄마 나이키 신발 있지 않았지? 야, 사준댔잖아. 이 소리를 꼭 듣고야 마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인간들이냐면 씻고 뜯고 맛보기 전뿐만 아니라 씻고 뜯고 맛보아도 돌아서면 못 믿고 잊어버리고 못 기다리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라면 하나님을 의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자신의 전부 그 이상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길 즐거워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제각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오늘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간증을 작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할 것들, 기도의 응답들이 많았지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저 목회자로서도 스스로도 되게 신기한 체험이라서 그때 그 체험을 하고 일기를 써놨었어요. 이 전전교회에 있었을 때예요. 밤에 너무 심하게 아팠었어요. 이게 감기에 걸린 건지 체한 건지, 감기약도 먹어보고 소화제도 먹어보고 다 했는데 머리가 막 찢어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춥고, 뭔가 보통 때는 제가 그렇게 아픈 적이 없어서 약 먹으면 보통 한두 시간이면 그냥 괜찮아지고, 좀 지압하고 손 따고 하면 금방 괜찮아지고 했는데 그날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이 안 와요. 막 5분 있다가 다시 깨고 10분 있다가 다시 깨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아프니까 잠이 오지 않고, 그래서 9시부터 몸이 안 좋아서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해서 뒤척 하다가 마지막에 시계를 보니까 새벽 4시 반인 거예요. 한잠도 못 잤어요. 그때서야 막 현타가 오는 거죠. 이게 뭔가, 머리는 찢어질 것 같고 잠은 못 자고 이제 곧 있으면 출근할 때가 됐는데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불현듯 생각이 든 게 그거였어요. 지금 새벽 기도 시간이겠구나. 새벽 기도 가야겠다. 아파 죽겠는데 그 가야 한다라는 마음이 묘하게 든 겁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지라 그럴 때 순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파 죽겠고 머리는 찢어질 것 같지만 옷을 껴입고 씻는 것도 이제는 막 몸이 추워서 힘들어서 씻지도 않고 추리닝에 모자 눌러 쓰고 그냥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로 가면서 이상하게 수첩과 볼펜을 챙겨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챙겨서 그 새벽에 갔어요. 그날 말씀이 어디였냐면 욥기 7장 3절에서 4절이었습니다. 욥기 7장 3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길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날 부르셨구나. 확신이 왔습니다. 이 심정 내가 알아. 막 공감이 가면서 벌써 이 말씀 막 받아 적으면서 주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받아 적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말씀을 적었는데, 그 새벽에 목사님이 추가로 선택하셨던 본문이 마태복음 7장 11절이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하물며란 말이 누가복음 18장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날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하셨구나. 하물며.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안 하는지 하나님이 엄청 갑갑해 하시며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새벽 목사님이 이 욥기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던 설교의 제목은 그거였어요. 기도로 구할 때 받는 회복. 이게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이었고, 그 목사님도 그 새벽에 간증을 하셨었어요. 그 간증 내용이 뭐였냐면, 그 교회, 이제 그 집 옆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말기 암이었어요. 간암 말기. 근데 그 간암 말기인 이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간암 말기라서 이제 그 상태가 되게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서 좀 이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그런 치료를, 이제 그냥 연명 치료 같은 것들을 받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냥 통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암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 남편이 귀신이 보인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들면은 귀신이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꿈을 꿔서 잠을 못 자고, 눈을 뜨면 자기의 가족들,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귀신으로 보여서 막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병원을 시끄럽게 하니까 이 가족들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본인도 너무 괴로워하고, 눈을 떠도 괴롭고 눈을 감아도 괴롭고 어쩌지 못하는 괴로움의 연속 가운데 있으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께 빨리 좀 와달라고 신방을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가 달려갔대요. 남편 상태가 완전 안 좋은 게 보이더래요. 근데 다행히 그 목사님이 왔을 때에는 잠깐 정신이 든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 여집사님이 옆에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냥 내가 잠깐 기도하는 것은 소용없다. 당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안 믿으면 당연히 사단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면 사탄이 아니라 천군 천사가 당신을 보유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덮임을 받아야 된다. 나를 따라서 기도하고 영접하겠느냐? 그럼 내가 기도해 주겠다. 아니면 당신 그냥 이렇게 놓고 가겠다. 이제 겁을 주니까 그 남편이 겁났나 봐요. 기도해달라고, 예수님 믿겠다고. 건강할 때는 한 번도 교회로 나오지 않더니 그제서야 예수님 믿겠다고 어떻게든 해달라고 염접 기도를 따라하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준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여자 집사님이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남편이 편하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놀랍게도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이렇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귀신으로 봤었는데 이젠 천군 천사가 자기 옆에 있는 게 보인다면서 편하게 잠을 자고 마지막에 주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평안하게 진짜 너무나 밝은 미소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겪으면서 목사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고, 사단 마귀는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존재한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우리는 체험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목사고 알고는 있지만 다시 한번 믿음과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이 아픔 중에 부르신 것은 다 뜻이 있어서였겠구나. 나에게 기도하라고 부르신 거구나.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구나. 그래서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도 이제 속으로 막 기대가 되는 거죠. 이때 이 고통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싹 나면 이거 완전 간증거리겠다. 막 신나서 막 적으면서, 머리는 아프지만 막 신나서 적으면서 이거 너무 좋다 라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적고 잠깐의 이제 그러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도 아직도 계속 아팠어요. 근데 찬양 순서였어요. 근데 찬양이 뭐였냐면 그 목사님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이신 것 같아요.
찬송가 471장이었습니다. 찬송가 471장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어서 고쳐주소서. 그날은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마련하신 날입니다. 찬양 가사가 이래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그 타이밍에 그 찬양까지 1절에서 4절까지 머리가 아프고 골이 울려가지고 말 한마디 내뱉기 힘든데도 믿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어요.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사실 그때 낫지 않아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요. 뭐 나야 죽을 병 아니니까 지금 안 고쳐주셔도 상관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쳐주십시오. 주님 기뻐하신다면 고쳐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간절히 그 새벽에 아마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제가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처음 오시는 어떤 이상한 청년이 부시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열심히 청년을 하나 찬양을 하나 아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열심히 찬양하는데 4절이 끝나기 전에 놀랍게도 두통이 어느새 사라지고 떨리던 몸이 멈추고 고통이 사라져서 너무나 평안해지는 거예요. 와, 저도 목사지만 이렇게 순식간에 응답이 될 수 있나 할 정도로 순간적으로 괜찮아지는 그 평안함 가운데에서 저절로 찬양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새벽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든지 그리고 얼마나 평안하든지 기도를 하다가 잠들었어요. 밤새 못 잤었는데 기도하다가 잠들었다가 한 2-30분쯤 후에 일어났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밤을 새웠고 완전히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는데 30분밖에 안 잤는데 뭐 몇 시간은 한 8시간, 10시간 정도는 잔 것 같아요. 아침에 너무 개운해요. 그래서 더 잘 필요도 없고 아침에 그대로 그냥 운동을 나갔어요. 운동을 나가서 새벽 운동까지 하고 바로 출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써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들이 단순히 과거에만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하소서 뭐 내가 매일 기쁘게 보셔서 아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한다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거기에만 매몰돼서 그거를 바라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문제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그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우는 이어령 교수라고 계세요. 뭐 옛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올림픽 때 그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하시면서 올림픽을 성황리에 잘 이끌었고 너무나 지성적이고 너무나 날카로운 말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그런 가슴에 좀 뜨거움을 심어줬던 그런 대단한 교수님이시죠. 그분은 근데 기독교에 대해서 독서를 하기로 되게 유명했어요. 기독교의 그런 약점들과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들을 날카롭게 꼬집으면서 비판하기를 되게 즐겨 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노년이 돼서 2007년 7월 23일에 세례를 받고 정식적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어쩌다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분이 직접 쓴 자서전에 있는 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분이 직접 쓴 글입니다. 그거를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령 박사가 직접 적은 글입니다. 제 딸은 미국에서 잘 나가는 검사였습니다. 난 이 아이를 사랑했지만 관념적으로만 사랑했지 정말 가슴속 깊은 사랑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암에 걸리고 가정에 우환이 들고 실명 위기가 왔습니다. 애가 똑똑하고 잘 나갔을 때에는 걱정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에 이르니 측은하게 느껴지더군요. 냉정한 저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딸이 앞으로 내 얼굴을 못 본다고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겁니다.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눈이 멀어가는 딸 아이를 보니 눈물이 막 쏟아졌습니다. 딸 아이가 소원 하나가 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가 자기를 따라서 교회 나가주기를 바랬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게 꿈이라는 겁니다. 아빠 난 괜찮아. 하나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어. 난 각오가 되어 있어. 걱정 마. 그래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뭘 못 들어주겠니? 교회 나갈게. 그때 전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자식이 원하는데 그래서 평생 처음 진심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아주 조그만 교회였지만 행복해 보이더군요. 서로 손을 붙잡고 찬양하는데 저는 창피해서 못했습니다. 지성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딸 애가 옆에서 원하니 저도 같이 쫓아서 했습니다. 목사님이 소원 하나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여럿이서 빌면 성령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주님께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계약 하나 하십시다. 만일 우리 딸이 정말 세상을 볼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제가 가진 모든 능력, 즉 글 쓰는 것과 입담을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딸 아이가 귀국을 했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놀랍게도 너무나 멀쩡한데 왜 그러시냐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쿠, 이제 난 끝났다. 이거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 아닙니까? 전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성만은 의지하면서 자신이 세상에 거의 전부를 알고 있다고 자부하더니 이어령 교수가 딸이 눈에 멀 위기에 처하자 자기의 인맥, 지식, 재산 그 모든 것을 사용해봤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이 그냥 그 마음이라도 위로해주고자 딸을 쫓아간 교회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고쳐주신 겁니다. 자신의 지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어령 교수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가 쓴 책, 그게 지성에서 영성으로입니다. 시간이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니, 일하기를 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은 이 별거 아닌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하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간절히 매달리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여유롭고 관대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관대해지는가? 내가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대해진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슈퍼주니어 공연 티켓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서라고 하면 5분도 아깝습니다. 왜요? 저는 그 슈퍼주니어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위스키를 사기 위해 기다려라, 위스키가 아니라 그 하레비를 갖다 줘도 마트에 줄 서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위스키에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의 간절함이 없다라는 것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쿨합니까? 5분 이상 10분 이상 기도하는 것에 그렇게 관대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왜 멸시합니까? 급하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기도를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엎드리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다시 살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진 겁니다. 이 영적인 관대함, 기도의 게으름 속에는 사실 무엇이 숨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하물며 하나님으로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 불신이 숨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의 하나님이다. 너는 기도해야 된다. 하물며의 하나님이다. 불의한 재판장도 그 기도를 듣지 않느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이 잠깐 찬양하고 잠깐 기도한 후에 말씀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가능합니까? 원래는 설교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고 나서 전체 말씀의 주제에 맞게끔 기도 인도와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묵상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기다리다가 계획을 바꿨습니다. 또 아는 분의 암 소식을 전화로 방금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기도하라는 의미인가 보다라고 해서 먼저 이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먼저 주님 앞에 오늘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 잠깐 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간절함으로 고백합시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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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우리도 억누르고 있었던 우리의 상한 감정,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우리의 육체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상처,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나약함들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정의 관계가 깨어진 가운데서 어려워한다면 그 가정을 향해서 손을 드십시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실 분 당신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의 상처난 마음을 이젠 보듬어 주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서 여전히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우리의 육체의 고통과 우리의 그 모든 관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회복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가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구할 것은 단순히 세상에서의 치료가 아니라 어떤 세상에서의 상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치료는 그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으신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분도 주님이시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먼저 간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회복을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어떻게 낫겠습니까? 의사의 손길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실 때, 우리의 육체에 손을 대실 때에, 주님께서 나으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그 육체의 질병의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사 이제는 우리가 평안과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제는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질병에서 농림하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임을 알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질병의 고통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어쩌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젠 그들에게 손을 얹으사 그들을 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주의 자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식을 잃은 고통 가운데에서 눈물 짓는 그 어떤 성도가 있다면 이제는 그 마음과 영혼에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사하사 그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상처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어떤 영혼이 있다면 이제는 그 상처를 극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회복의 흔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제는 회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회복의 손길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치료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나음을 선사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물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자리를 찾아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아니면 이 자리에도 나오지 못할 만큼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를 주님 불쌍히 여기사 이젠 주님의 치유하심과 나음으로 감싸 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 마음이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족 가운데에 찢어진 관계로서 고통받던 그 모든 가정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과 회복함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산다라는 것을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여 응답하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그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끝이 아닙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이제 8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참고로 오늘 부흥회입니다. 청년부에서는. 그래서 기대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1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고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아멘. 아멘. 신앙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읽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그냥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읽으면 신앙이 자라는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시간의 양과 말씀을 읽는 시간의 양만 비교하면 믿음의 크기가 비례할까? 놀랍게도 그거는 아닙니다. 신약 때의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성경 외울 정도로 달달 읽었습니다. 정규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대단히 길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기도할 필요 없고 말씀 읽을 필요 없다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그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좋을까? 아니요, 아예 신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른 방향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하고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착각을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쉬운데 내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다 라고 해서 결론을 엉뚱하게 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내가 다른 사람과는 달라서 그래, 내가 했어 라고 하는데 이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이거 철없는 초딩들이 이런 생각을 하죠. 초딩들 어떻죠? 부모님을 막 조릅니다. 엄마 1,000원만 줘, 엄마 1,000원만 줘. 막 졸라가지고 엄마가 알아서 1,000원을 주면 아싸, 내가 잘 졸라서 1,000원 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죠. 엄마의 은혜입니다. 졸음의 능력이 아니라 엄마가 얘 너무 불쌍하다, 1,000원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냐, 불쌍해서 은혜를 베푼 겁니다. 이것은 은혜를 받은 거지 자기의 능력으로 받은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은혜를 누렸다면 그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때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걸 봅니다. 결코 응답받는 것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응답을 얻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서 낫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은 사람을 옆에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떼준 그 떡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제자가 됐던 건 아닙니다. 그럼 누가 예수 곁에 남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너는 내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얻게 됐습니까? 단순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의 배와 그물을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따른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초반부의 말씀은 그 유명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바와 같이 그 불의한 재판장도 간절히 매달리는 과부의 부탁을 들어줬다. 그래서 너희들도 간절히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 들어주신다. 이것이 그 본문의 핵심 내용이지만 그 본문 말씀의 마지막 끝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7절로 끝난 게 아니라 8절로 이어졌죠. 우리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그래, 원하는 게 있으면, 필요한 게 있으면 구해야지. 구해라. 들어줄 거다. 그런데 예수님이 끝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다. 내가 왔을 때에 너희들에게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묻어나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 18장인 겁니다. 하물며로 시작해서 내가 너희들한테서 믿음을 볼 수 있을까라는 걱정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맞아, 좋아, 필요해, 그렇게 기도해야 돼.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에서 소원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 너희들이 마지막에 구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 자체가 아니라 내가 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질문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비유가 그래서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교만하게 자기 자랑을 하고, 세리는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도 못 들고 가슴을 치며 엎드려 통곡합니다. 둘의 기도 중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만 받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기도할 때 겸손하게 해야 된다로 결론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기도의 자세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의 문제, 그것은 단순한 교만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의 기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사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했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했던 적이 없습니다. 11절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것 같습니다. 옛날 제가 이제 젊었을 때 DJ 덕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어요. 아세요? DJ DOC? 바운스 인미 뭐 이런 거. 예. 그 DJ 덕이 되게 건방진 노래를 했어요. 제목이 나 이런 사람이야였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알아서 기어. 아니면 뛰어. 그래 내가 그래. 그래서 뭐 어쩔래. 나 이런 사람이야. 가사가 그냥 이겁니다. 뭡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까불지 마. 바리새인이 기도라고 했던 게 이겁니다. 나 바리새인이야. 나 2번씩 금식해. 나 11조 드려. 나 저들과 달라. 알아서 기어. 자, 이 바리새인은 사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었을까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을 절절히 체험했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아들이, 첫째 아들이 되게 아기 때,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6개월쯤 됐을 때 아기띠에 업고 의정부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을 갔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사람들 많고 막 줄 서 있었는데 뭐 보통 그러잖아요. 애기면은 옆에서 애가 되게 이뻐요 이렇게 그냥 인사해주고 가잖아요. 그날도 사람들 많은데 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뭐 이뻐 보였나 봐요. 뭐 애기가 이쁘네, 애기가 이쁘네요 하는데 갑자기 한 아줌마가 애기가 이쁘네요.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아줌마가 그때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기가 이쁘네요 하더니 우리 애도 엄청 이뻤는데 그 애가 지금 커서 서울대생이 됐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찌나 똑똑하던지 태어나면서부터 막 잉글리시 했어요. 다른 애들 엄마 하는데 우리 애기는 마미 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은 더 똑똑해서 하버드 갈 줄 알았는데 이화여대밖에 못 갔어요. 어찌나 속상하던지. 근데 이번에 장학금 받아서 기분은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걸 백화점 1층에서 8층 올라갈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묻겠습니다. 저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주변의 사람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그 아주머니는 나중에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한 말이지 저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어머 애가 이쁘네요로 시작했지만 자기 자랑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고 시작해놓고선 난 금식도 잘해, 나는 죄도 안 지었어, 난 11조도 잘해, 나 새벽 기도도 나와, 성경도 통독했어, 나 장로야, 권사야, 목사야.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 바리새인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아이고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러셔야 될까요? 하나님 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십니다. 기도는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들을 기도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봅시다. 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랑할 거 없습니다. 세리는 인간 자체도 못돼 먹은 사람입니다. 부족한 인간이에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인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그 세리는 하나님을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하지 않아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세리에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질문을 들었기 때문에 두 가지밖에 대답하실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너 같은 놈은 용서 안 돼. 안 돼. 세리는 너무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아니다. 불쌍히 여겨주마. 다른 사람들은 용서 못하지만 나는 너를 용서하겠다.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실까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차마 안 된다를 못하십니다.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오래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크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에 대해서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가장 좋은 가르침,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다. 참 놀라운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과연 히브리어에선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기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서 한번 모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서는 기도가 나오면은 이러한 단어들이 쓰입니다. 먼저는 테필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도라는 것에 대한 명사형입니다. 팔랄 동사에서 파생돼서 개인적인 기도, 공적인 기도, 다양한 형태의 기도를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이 테필라입니다. 그냥 기도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으로 기도를 표현할 때 뭐가 쓰이나 했더니 카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카라는 부르다, 소리치다, 간절하,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의미하는 게 카라입니다. 다음으로 샤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묻다, 질문하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다음으로 바라크가 있습니다.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주로 축복 기도를 받을 때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축복을 누린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아마르와 바카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모세의 기도가 깊어졌을 때,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깊어졌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만나서 대화하듯 기도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말하다, 대화를 나누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다, 그 단어가 아마르와 바카시입니다. 기도의 단어들을 살펴볼 때 우리의 기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이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는 첫 번째, 간절하게 드려져야 됩니다. 진지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두 번째,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해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궁극은 하나님과 긴밀한 사이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과 긴밀한 사이가 되는 것, 이것이 손해를 보는 것이겠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 소원을 얻는 것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등록금이 필요한 대학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느 날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등록금을 받게 됩니다. 이게 대단합니까? 아니면 매일마다 저녁마다 트럼프 형 나야 잘 지내지 하면서 친한 사이가 되는 게 대단합니까? 어떤 게 더 놀라운 것이고 어떤 게 더 영광스러운 겁니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한 번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친한 사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기도의 깊은 곳까지 나아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야 될 것은 그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이어서 나오는 부분, 14절 이후로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린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수하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거리낌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좋으면 스스럼 없이 그냥 나아갑니다. 그분이 얼마나 높은 분인지 낮은 분인지 모릅니다. 할아버지 수염을 뽑는 겁니다. 관계에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인격 대 인격으로서 그냥 나아갑니다. 그리고 친밀해집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압니다. 그 갓난쟁이가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커다란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냥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미 다 컸지만 우리 첫째와 둘째를 키웠을 때 그랬습니다. 이 녀석들이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엄마를 졸라서 제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는 이거죠. 에빼빼빼빼. 근데 다 알아듣겠어요. 아, 아빠 보고 싶다고? 아빠 얼른 갈게. 열일을 제쳐두고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가면 책도 못 읽는 게 책 들고 옆에 방바닥을 두드립니다. 아, 빼빼빼. 뭘까요? 옆에 오라는 겁니다. 네가 와 하지 않고 제가 갑니다. 아, 알았어, 아빠가 갈게. 그리고 엉덩이를 쑥 내밉니다. 뭘까요? 제 다리에 앉겠다라는 거죠. 그럼 책을 읽어주고 시중을 듭니다. 제가 깎아도 주고 젖도 주고 업어도 주고 키워도 주고 다 해줍니다. 그런데 누가 기쁩니까? 제가 기쁩니다. 이게 아버지를 향한 아기의 예배입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아버지 자체를 구하는 것, 그것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예배입니다. 왜 아이들이 사춘기 때 부모들이 서운해합니까? 아빠를 구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 왜 또 들어왔어? 문 닫고 나가. 이거 하기에 바쁩니다. 아빠가 서운한 거죠.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물며 하나님으로서 그래 간절할 때만이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뒤에 더 이어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믿음을 볼 수 있을까? 너가 믿음으로 나와서 우리 정말 긴밀한 사이로서 함께 갈 수 있을까?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그 관계로서 우리 좋은 관계로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기도에 응답하면 너 그럴 수 있겠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면 너 그럴 수 있겠니?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전부를 주고서라도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너 나와 함께할 수 있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는 그 어떤 소원,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겠습니까? 아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음 소원을 찾겠죠. 그 소원 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셔야 될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 그 전부를 이미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를 받아주셨고 용서하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다 부어주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저 역시 그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저 역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세리와 같은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